오늘은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을 소중한 국가로 여기고 제사장, 왕국으로 삼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백성에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백성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백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응답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모세가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 잘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의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했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잘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잘 지켜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거를 모세가 백성한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부모도 자식한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아,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은 자식이 부모님 말씀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좋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가르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10계명 두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써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될지 그냥 모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언약을 잘 지켜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지도하지 않으면 그럼 다른 사람은 누가 가르칩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데 실상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게 내 생각인가, 내 마음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한테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것인지 사단 원수한테 조종당하고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 것인지 사단 원수마귀의 죄의 병기로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 너희들 내 말을 잘 지키고 언약 잘 지키면은 소중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원수마귀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씀드렸지요. 사단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40일 동안 시험하면서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맨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지한테 절하라는 겁니다. 지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를 결국 지가 죄의 병기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다 써먹고서는 가룟 유다 스스로 죽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토사구팽입니다. 다 써먹고 버립니다. 다 써먹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그 영혼을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사단 원수마귀입니다. 그래서 실상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한테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 그런 거 준다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있으면 지가 갖습니다. 그리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할 때 보면은 돼지 머리를 이제 제사상에다 올려놓고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꼭 돼지 머리를 갖다 놓습니까? 아니, 소머리를 갖다 놔도 되고, 돈이 없으면 뭐 양머리, 염소머리, 뭐 개머리, 이런 거 안 됩니까? 근데 희한하게 제사 드릴 때는 뭘 갖다 놓습니까? 돼지 머리를 꼭 갖다 놓습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쳐가지고 공동묘지에서 쇠사슬 차고서는 막 거지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내쫓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고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냈는데 돼지가 2,000마리인가가 그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길로 다 내려가지고 이제 물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돼지가 왜 귀신이 들어가기를 좋아할까? 왜 귀신이 소에는 안 들어가고 양에는 안 들어가고 개한테는 안 들어가고 왜 돼지한테 들어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 또 합니다. 집이 엄청나게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네 집 돼지우리 같다 임마 그러면서 귀신 나오게 생겼다 이러지 않습니까? 왜 꼭 돼지를 넣습니까? 돼지가 더럽다는 겁니다. 귀신의 속성이 뭡니까? 더럽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 보십시오. 더럽습니다. 똑같습니다. 귀신도 더러운 돼지 속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제사상에 돼지 머리를 놓는다? 귀신이 들어가기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사 음식 먹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제사 음식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합니다. 시집 가면은 그 집 귀신 되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되라? 아니 귀신이 어디 있길래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데려갑니까? 그래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귀신에 들려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조종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어땠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렇게 불교, 유교 이런 거 있습니다. 불교, 유교 뭐 합니까? 제사 드립니다. 제사. 그러면은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면은 귀신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귀신이 그 집안에 계속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증조 할아버지를 거쳐서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해서
계속 귀신이 그 집 대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을 누군가 한 사람이 딱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니네 집에 예수님 믿는 자가 있어서 거기 못 들어간다. 제사 묵기를 다 다른 집으로, 작은 집으로 옮겨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귀신이 못 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가문의 귀신을 끊어내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다 쫓겨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또 뭐냐면은 그 집안에서 이제 예수님 잘 믿는 자식이 있고 또 안 믿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귀신이 누구한테 가냐? 예수님 잘 안 믿는 자식한테 흘러가서 그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잘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 야곱, 요셉, 아들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람, 나홀, 하란이 있는데 하란이 일찍 형들보다 장가가더니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낳은 게 롯입니다. 롯이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중에 암몬, 모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가문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귀신이 못 내려오고 예수님을 잘 안 믿으면은 그쪽으로 귀신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드렸던 말씀이 이제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되라.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결혼을 할 때 어떤 여자랑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 그 여자 집안에 귀신이 그 여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그쪽 집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여자 집안에 있던 귀신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되라. 이걸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귀신이 이동할 때 어떻게 하냐? 사람을 타고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쟁이들한테 이제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 자식은 이 점쟁이 짓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식은 주일학교를 보내겠다고. 점쟁이도 그렇게 합니다. 이 귀신을 끊어내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술을 먹으면 먹어질까요? 안 먹어질까요? 먹을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까? 손이 마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혀가 마비가 됩니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술 먹으러 가면 술이 또 먹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술 먹는 사람이 술 먹다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술 먹는 사람이 예배당에 못 옵니까? 아닙니다. 올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가려고 할 때 막 다리가 안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다리가 떨어집니다. 손이 안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움직여집니다. 술을 먹다가 오늘 주일이네 하고 예배에 오면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술을 마시든 술을 마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든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술 먹으러 간다. 이거하고 술 먹다가 오늘 주일이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릅니까? 길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방향성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술 먹으러 간다.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가면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술 중독됩니다. 안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먹다가 오늘은 주일이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방향이 어디입니까?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예배 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술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가다 보면 내가 결국 어디를 가느냐,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교회만 다니면은 다 천국에 가는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건데, 그럼 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초대교회 예수님 있었을 때는 예수님 가신 다음에 바로 교회가 생긴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교회를 이제 만들고 한 건데, 그러면 교회가 없을 때는 교회를 안 다니면은 천국에 못 가는가? 꼭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중에 천국 갔겠지요? 그 당시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연히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만 다니면은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와서 장사하고 이득 챙기고 자기 것 챙기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기만 하면 천국 다 가는 줄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은 천국 가는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학교는 출석 며칠 하면 출석 일수 채우면 졸업장 준다, 자격증 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몇 년 다니면은 너 천국 가는 자격증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너희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만 그냥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출석일수 채운다고, 예배일수 채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그 당시에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각각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회개해야 되죠? 예수님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내 깨끗해진 이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다음에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귀신을 데리고 산다? 그러면 귀신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래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8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백성한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순종하고 언약 약속 잘 지키면 너희 내 소중한 백성 되고 제사장 왕국 삼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백성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회보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님 말씀대로 다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내 아들아, 내가 너 구원하고 싶어. 그런데 네가 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으면은 내가 너와 내 집 구원해 줄게.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할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꼭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와 내 집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적인 세계, 귀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신이 더러운 돼지한테 들어가기 좋아한다는 것과 그리고 시집가면 그 집 귀신 되라. 그리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귀신이 있고 그걸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가문의 귀신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거 알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 바로 가시고 그때 교회 없었는데 교회 안 다녔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에 가는 방법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그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술을 먹다가 교회에 가면은 방향성이 좋은 방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는가? 내가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면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되겠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